할렐루야. 따릅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름답게 지키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들, 나의 존재는 목적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우리 이제 부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를 보면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있어요. 전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유튜브에 보면은요, 참 선기능도 있지만은 악기능도 너무 많아요. 갑자기 우리 유튜브 하나 보면 밑에 막 따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 이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싸우는 현장들이 다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좋습니다. 목사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잘못 저질렀겠죠, 그죠? 돈을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안 해먹었다 그리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에 다 찍어가지고 서로 치고 갖고 싸우는 거야. 몸싸움을 하는 거야. 몸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지도해주십시오. 지금 동성애 계속해서 저희들의 카톡도 옵니다. 동성애들을 반대하십시오.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도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동성애가 더 많아집니다. 그걸 우리 못 막아요. 그거 막는 힘 가지고 뭐 합니까? 부부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만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다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게을른가? 이게 죄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라고요. 주보에 나왔나 저래 잠언 1장을 보십시다. 잠언 1장 16절.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빠릅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받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딱 돼 있으니까요, 목사님 보고 개새끼라고 있고요. 잠언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되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악을 행하는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타락이기 전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빨랐습니다. 거기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데 빠르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단 말이에요. 악을 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족구 동호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한 100여 명 회원들이 되는데 자기네끼리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야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는데 목사님한테는 어느 누구도 반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목사님 하면서 경어를 쓴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처형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고, 근데 저를 목사를 깍듯하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저 같이 식사할 때는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기도해야지 밥을 먹어요. 이러는데 불신자들도 이러는데 권사 장로들이 어떻게 목사님 보고 개새끼라고 그러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 빠르단 말이에요. 파괴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약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면서 더 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무엇이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는 못할 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길이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뭐야? 이방인들은 어떻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하찮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상급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일하죠. 아멘. 아이 보는 것이, 남편 섬기는 것이, 가정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뭐냐? 생활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상급이 결정되어진다고요.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 교회 예배가 아니고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되어진다. 요즘은 이제 TV에는 그 연예인들 관찰하는 그 TV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삶 살아가는 그냥 보는 TV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 믿고 집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집사님들이 나와. 연예인들 누구 예수 믿고 집사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요, 술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어. 작년에 결혼한 그 세대기 새롭게 와서 간증같이 나왔는데, 술 먹는 것이 그냥 TV에 그냥 나와. 연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성계 집사님인데 어떻게 합니까? 집들이를 하는데 차가는 방명객들이 이렇게 술을 사가지고 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으면 얼마나 제가 이름은 얘기 못하겠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연예인이 그랬어요.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전화하면은 술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네 내일 간증하러 가는구나. 내일 간증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 술을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간증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밤새도록 술 먹는 거야.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살아가는 거야.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공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열심히 일한 만큼 공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공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경쟁을 너무 취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는 땅덩어리에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덩어리도 접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세계에서 제일 취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취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성추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 모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취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부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가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하실 때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이화여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당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 갈등이 일어난다는 아무 문제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부부 갈등만 일어나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어떻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한 것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언을 얘기해서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맞아. 우리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교회가 싸우는 것도 전부 그냥 복음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는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수십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계속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정을, 이 지붕을 일본말로 된조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3년 동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창문을 열어놓느냐 열어놓고 예배하냐 닫아놓고 예배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 물론 이 창문을 열으면 밖에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닫으면 더 좋지만 그죠? 하나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게을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두워지다가 깜깜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합니까? 그들은 흑암에 갇혀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뭐라 했습니까? 이번 말씀에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바른 결정을 내리는 분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짜 답답하게 성경으로 답을 줘도 못 알아들어. 성경으로 답을 줘도 못 알아들어. 그들이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빠르게 가고 악을 행하는데 빨리 가는 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정교회 찬양했죠, 그죠?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가지 한번 보십시오. 2083입니다. 나 기뻐. 2절 말씀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에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는 내 팔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학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기도회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직장, 재력 안 봅니까? 지금의 규칙은 없지만은 환경미화 수희 아저씨가 장로 되는 게 봤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큰 게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장로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게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네,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믿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망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여러분들 5번 말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였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뒤에 조용. 자, 은수 시스 조용히 계세요.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책을 쓸 때는 꼭 유명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는 사역을 이 사람이 추천해 줬다, 이 사람이 보증해 주고 이 사람이 인정해 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부부치 사역을 할 때에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조직을 만드세요. 조직을 만드세요.
신문에 홍보하세요. 물론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만,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누가 금방 띄어지면 저는 잘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려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데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왜 밭을 갈지 못합니까? 게으른 자는 어땠습니까? 왜 그럽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고 왜 얘기합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사자가 있는 게 보이냐고.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탈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 어떻습니까? 그 탈북하는 과정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탈북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겨울에 한 달 동안 꼼꼼한데 밤에만 걸어가도 살아나왔어. 다 잡히는데 자기는 안 잡히고 살아나와. 한국에 온 사람들 한국에 오면 다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탈북하는 사람도 있지만 탈남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어렵네.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이 잘 되는데 탈북자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 어떻습니까? 장난 전화질을 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왕따를 시키면서 그 배달하는 그 음식 그릇에 막 모래를 집어넣기도 하고 해코지를 너무 많이 하는. 탈북에서 한국만 들어오면 탈북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한국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의 길은 깨닫기도 없지만 깨닫고 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려면 그 나라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셔야죠. 지금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왕자잖아요. 그 왕이 되어서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는 뭐냐?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좋은 데 나와서 1등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감동을 안 주시고. 우리 사택은 9월 말부터 지금 지나갔어요. 10월 1일이잖아요. 독촉장에 우편으로 2번씩이나 와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빨리 이사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셔야지 뭐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과거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돈 되는 데는 무조건 찾아가서 부동산 찾아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할 듯인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감동을 주신 거. 이상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데 비행기가 9시간씩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딱 갔더니만은 중국에 딱 도착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 공항
공안들이 네 잡으려고 3일 동안 여기 앉아 있다가 방금 떠났다. 근데 네가 지금 왔다 이거. 연락할 수도 없었는데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어. 지금 그 중국 공안에 왔는데 핸드폰 해가지고 뭐 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부부들과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게으르냐면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게으르는 것이에요. 4번에 에베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잘못 갔는지 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아이들 우리 시켜보잖아요. 아이들 시켜보잖아요, 그죠? 지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은 다 찾아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구석구석 잘 찾아냅니까, 그죠? 애들 키워보고 있잖아요, 그죠? 몰랐던 걸 막 찾아내. 뭐 구멍에 들어가 다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애들 키워볼 때 그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숟가락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야, 그 앞에 숟가락? 어디? 그런 경우 있었어, 없었어요? 그 앞에 있는데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보면서도 몰라. 이게 뭐냐? 총명이 어두운 거예요. 답을 얘기해주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답을.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은 애굽이라는 거야. 지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 같으면 한 대 좁히기라도 하지. 그죠? 이삭은 언제 어떻게 되면 말 안 들면은 끌고 가잖아, 그죠? 때려서 때리고 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이 없는 삶,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알지 못한다는 거, 뭘 알아야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노지에 그러잖아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엄마가 계속 간섭을 시켜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바로 우리가 그런 거, 게으른 자의 특징이 이거란 말이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에 2박 3일 동안 누워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막 몸이 안 좋으면 뭘 해야 되는데 막 피곤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몸이 피곤하다 이거야.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도 하지 않아. 이게 게으르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께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음에 상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19절 말씀으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했다면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하고 교회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기 얘기는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만 하잖아요. 남의 얘기만. 자기가
자기가 없어. 좀 잘 깨달아 보세요. 살아가는 데 여러분들 자기가 있는가? 신앙생활에 자기가 있는가? 어떤 우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상치 않는 분을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상담하면서 대화를 쭉 나누면서 집사님이 없네요. 맞아요. 난 내가 없어. 그 사람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개를 많이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60마리 80마리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 전부 개를 위한 삶이야. 우리의 모든 사람한테 다 타인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내가 없이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 감정이 없고 내 인격이 없는 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음식 접대를 하는데 여러분들 음식을 누가 같이 먹을 때에 음식이 중요합니까?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구하고 먹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근데 우리는 어떠냐? 누구하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면 되는 거야. 남부대문에 제가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그 식당에는요 텔레비전 나고 유명한 데입니다. 4,000원짜리인데 비빔냉면이 나오고 물냉면이 나오고 칼국수가 나오고 보리 비빔밥이 나와요. 4,000원에. 그리고 어떤 거기는요 남자끼리 마주보고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마주보면 있잖아요. 상의는 넓으면 괜찮게 상의는 포개놔야 돼. 그 사람 음식과 내 걸 같이 포개 놓는 거야. 막 붙었어. 근데 남자끼리는 들으면 괜찮아. 그죠? 옆방에 있는데 좀 남자는 좀 험상궂게 생겼는데 좀 젊은 아줌마가 이렇게 같이 먹는데 참 거기는 어색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앞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맛이 있을까요? 그죠? 편안할까요? 싸고 맛있어 거기 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먹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달아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야 돼.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상한이 있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온전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막 궁시렁대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는 맨날 우리 목사가 저쩌고 그러면서 그걸 왜 하냐고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부교체 생활하면서.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궁시렁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야. 생명. 생명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떠났다는 얘기는 생명하고 사이가 안 좋아. 우리는 생명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사명자들은 생명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아멘. 게으른 자들은 뭐냐? 생명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이후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런 조건이라면 이 설교를 못하죠. 우리에게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돈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장로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이 설교를 못하죠.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떻게 되게요? 괜찮아.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돈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어떤 권사님들 만났어요. 권사님들 왜 요양보호사 합니까? 왜 냄새를 할머니가 똥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헌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왜요? 교회 신앙생활하면 들어간 돈이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많아. 네, 구역예배도 해야죠. 전도예배도 해야 되죠. 그죠? 선교헌금도 해야 되죠. 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헌금 1,000원짜리면 똥값도 안 된다고 그래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을르게 행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3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는 화가 있으니 너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8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우리는 계속 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고 있습니다. 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게으르냐면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게으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괴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라든가 가정에서라든가 직장에서는 너무나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만큼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엄마 아버지 저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할 때가 됐습니까? 목사님들도 특히 여자 목사님들 꼭 물어봅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여자 목사님 가운데 남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아요.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이 생활에서 삶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하고 있죠.
10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야. 나의 이름을 부르신 이름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됩니까?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짓는데도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달려가잖아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야 되는 거야. 달려가. 아멘.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그럼 달려가야 돼. 우리 죄를 짓는 데는 너무나도 빠르고, 우리 본성이 그래, 본성이. 죄를 짓는 데 너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 늦게.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게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이 타락된 본성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 본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사명에 빨리 가야 되고, 사명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결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에 따라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각국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수교나라만 대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는 어떻습니까? 주중 대사는 중국에 머물고 있지만은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미 대사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 머물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한국 정부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은 자녀들까지, 남편들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원래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방해가 되게 하는 거야. 방해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 그 세면을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영상 목사님들 가보면은 사모님이 아예 오지도 않고 막 사모님하고 별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모님이 잘 섬기는 분이 계셔요. 제가 우리 부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때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 반장님이 그랬어요. 저 목사님 참 기다리는데 너무 안타깝다. 왜? 사모님의 영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거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어둠들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거든요. 제가 늘 어떤 목사님 만납니다만은 그분들도 최근에 또 누가 떠났다 그러고, 왜 떠나갈까요? 왜 떠나갈까요? 하나님의 상급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찾아가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상급을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냐, 제게 주신 감동을 무장 소중히 여깁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을 무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깐 멸시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록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살려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나는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죠. 저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형편에 의해서 돈이 이것뿐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구하기는 무정 쉬워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는 돈이 1000만원뿐이 없다. 1000만원짜리 구하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떤 남편이 100만원 딱 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에 맞는 거 사와. 요대로만 사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근데 얘기도 안 해주면서 돈도 안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사갖고 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옮기실까? 우리 교회 사택을 어디로 옮기실까? 이걸 깨닫기가 더 어렵다는 거야. 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도 참 멋있으시고 사모님이 너무 예쁘시네요. 그게 교회 등록의 이유가 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등록 성도가 없어요. 제가 안 멋있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영구 목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랍을 정리하면서 쓰고는 페이퍼가는데 노영구 목사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 세게 한다는 거, 말을 세게 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양천에 사역할 때도 절대로 마무리를 부드럽게 안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주고받고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갖는 분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딱 끊으려고 그분이 연락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천천히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에 또 만나겠습니다만은, 노영구 목사님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걸 다 따라서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도록 말을 안 해요. 네가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사역자가 다 처리를 해주는데, 난 축사도 됩니까? 자기 건 자기가 축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축사 처리 안 해주고, 네가 축사해. 네 거니까 네가 축사해.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떻게 기억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급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글쎄요. 저도 이런 목회 싫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는 그냥 막연하마 그 큰 교회 가서 사택도 주어주고 자가용도 주어주고 그냥 거기서 설교하다가 신봉다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란 말 안 해도 저는 가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